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게 장년교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안식일. 역시 안식일 교인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표징은 뭐였나요? 선악과였죠. 그렇죠? 홍수 때 언약의 표징은 뭐였어요? 무지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뭐가 주어졌죠? 할례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들, 공간에 있고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사람의 몸에 마련해 주신 언약의 표징들, 그런데 무지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긴 하지만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무지개 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 없죠. 그렇죠? 할례 다 이제 우리에게 보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표징 이야기할 때마다 안식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무려 4번씩이나 안식일은 표징이다 라고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그 시작을 안식일이 언제 시작됐는가, 그 출발을 안식일의 기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리켜 옛날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이 되기 전에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일곱째 날에. 그러면 일곱째 날에도 뭔가 하신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전에 개역 한글은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곱째 날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무라고 하는 전치사는 에가 맞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에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 일곱째 날에 뭘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대답하시면 되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와우, 역설적이죠? 그렇죠? 일로부터 쉬시고 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일을 쉬시고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안식일에 일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세요, 안 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슨 일 하세요? 온갖 일 다 하시죠. 햇빛 비추잖아요. 바람 불고 꽃이 피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일을 하시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은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의 정성에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그 자체를 복 주셨어요? 성경을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복되고 거룩한 거는 그 날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거룩을 누리려면 사람이 정성을 해서 아무 날이고 구별해서 지키는 것에 복과 거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복과 거룩으로 구별된 일곱째 날의 시간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인간이 뭘 해서 공로를 가지고 복과 거룩이 마련되는 게 아니고, 그 복과 거룩이 있는 시간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안식일이 나오나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아니, 성경 표현대로 안식하셨다는 표현만 있지, 이 날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 안식일의 기원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표현이 뚜렷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날을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라,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16장에 가서 처음 나오는데, 왜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건 창세기 1장과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창조 기사를 전하면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니라, 둘째 날에 뭐뭐 하시니라, 셋째 날에 뭐뭐 하시니라, 넷째 날에 이렇게 어느 날에 뭐 하시니라가 창조 주관에 관한 창세기 1장의 설명 틀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도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첫 주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직 1살, 2살쯤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으라고 테이프, 바이블 스토리 테이프 하나 샀습니다. 뭐 1980년대 후반이니까 89년 뭐 이럴 때니까 옛날이죠 벌써.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구연동화로 전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창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수하게 재밌게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아이들이 귀를 좀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 테이프 처음 사가지고 테이프를 같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쫙 얼마나 뭐 실감나게 묘사를 하는지. 그런데 6째 날이 됐습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맨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6째 날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신나게 묘사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든 다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의 창조를 하시고 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창조했더니 피곤하구나. 이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제가 그 테이블 좀 간직했었으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들려줄 수 있는데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더니 피곤하구나. 이젠 좀 쉬어야겠다. 뭐 이렇게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왜 쉬셨어요? 피곤하셔서 쉬셨어요? 이사야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뭐 구태여 성경을 찾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셔서 피곤했다. 참 우리 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쉬기 위해 안식하신 것이 아님은 분명한 거지요. 엿새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기 위해 그 다음 날을 안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교과책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인류에게 거룩한 본을 남겨주기 위해, 그리고 또한 신학자의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다 피조물을 동참하라고 초청하기 위해. 분명한 사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안식일을 가리켜 며칠 안식일을 그렇게 말해요? 네? 제7일 안식일을 그렇게 하죠. 일곱째 날 안식일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날이 누구에겐가 일곱째 날이 되려면 첫날부터 있어야 그 날이 일곱째 날이 되죠. 하나님에게 안식일은 첫날부터 계셨으니까, 창조 첫날부터 주님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에서 일곱째 날이 해당이 되죠. 근데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됐나요? 예?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 사람에게도 일곱째 날인가요? 아니죠.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됐으니까 여섯째 날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누구에게만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께만 일곱째 날이에요. 제7일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날의 주권이 하나님이에요.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을 인간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시간에 초청을 받아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엿새를 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엿새를 창조해 오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만드신 그분이 이제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에게 그분이 그 다음 날에 안식하심으로 막 창조의 새로운 존재를 시작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간의 삶을 시작하도록 해주신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 겁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걸 인간에게 막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 죄가 시작된 이후에, 창조 이후에 죄가 시작이 되고 인간은 피곤과 쉼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식일의 쉼을 누려요. 참 안식일은 좋아요.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 남자들이 군에 가면 힘들다 할 때 말이 그래도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 그런 말 하는데 참 무슨 일을 해도 안식일은 다가와요. 참 감사하죠. 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학생들이 와서 뭐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금요일 오후쯤 됐을 때 네, 교수님 이제 안식일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아무리 힘든 얘기했던 학생도 이쁘고 그렇죠? 무슨 이야기 해도 받아줄 수 있고 야, 뭐 안식일이 오는지 아는지 이게 그 모르고 무시하고 이러면 가슴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러므로 맨 처음 그 첫 안식일, 에덴에서의 그 첫 안식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삶의 시작입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은 노동으로 시작하여 그 노동으로부터 쉬기 위해 안식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삶은 뭘로 시작했어요? 안식일로 시작하고 엿새를 살았어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은 엿새를 살아갈 하나님의 시간, 엿새를 살아갈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시간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서 안식일 지킨 그 힘으로 엿새를 사는 거예요. 좋은 시간이죠.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조상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안식일의 보편성, 제한적인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창세기 3장 이후가 아니고 창세기 2장이에요. 범죄 전에. 이 사실은 뭔가요? 안식일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라도, 그렇죠? 이후에라도 여전히 유효한 인류에게 주어진, 예? 무지개도 언약의 표상이고 할례도 언약의 표상이고 했지만은 언약의 표상 중에 십계명 안에 포함돼 가지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 근원적 이유가 뭔가요? 그게 바로 범죄 전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동사로서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안식했다는 동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도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됩니다. 동사로서의 안식이에요. 하나도 안식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명사로서의 시간만 안식일을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동사로서의 안식하시니라. 우리 모두 안식하니라. 안식하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기억력의 범위 안에서 안식일을 겨우 붙잡고 있어요. 안식 못하고 있다가 오늘 안식일이지? 이제 이렇게 하고 그 기억의 범위 안에서 안식일을 명사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서의 안식했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오늘 교과 저 끝에 가서 기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교제할 때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제가 참 긴 시간 기도하고 오랜 세월 소가리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한번 연락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뭐 기숙사 전체 전화 한 통이 있을 그런 시절에 한 2주 가까이 전화를 안 했습니다. 연락 안 해보고 나도 한번 잘 기다려보자, 견뎌보자 뭐 이런 마음. 그리고 한 2주 만에 만났는데 사태가 심각해요.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데 뭔가 달래야 되겠는데 어떻게 달랠까 생각하다가 마주 앉아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있길래 부모님을 사랑해?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부모님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러면 부모님을 항상 기억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항상 기억해? 항상 기억하고 있어? 아니죠. 그래.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된 사랑은 기억을 초월해. 끝에가 조금 더 이야기하죠. 안식일이라는 명사를 내 기억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동사로서 안식하니라. 첫 창세기 2장 2절 3절이 제7일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날 실제로 안식하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의 기원으로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읽을 때 늘 이걸 좀 묵상해야 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잖아 하고 끝나지 말고 안식이 일곱째 창조의 안식일이 시작됐어 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니라? 안식하니라.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창조 이후의 모든 구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기 16장이죠. 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계명에 포함돼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기 전인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로서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하고 비슷한 데가 뭐죠? 그 사막하고 광야하고 뭐가 달라요? 사막은 뭐고 광야는 뭐죠? 사막은 모래사자예요. 사막은 모래가 있는 곳이고 광야는 바위도 있습니다. 둘 다 먹을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사막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서 광야로 나왔죠. 일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로 이 구절을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가보자고요. 지금 다 함께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 있을 때는 풍요로웠어요.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쭉 날강이 흐르다가 저 바다에 가서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델타라고 그러죠. 거기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나오기 전 애굽에 있을 때는 왜 살기 좋았나요? 왜 먹을 게 많았나요? 풍부했나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물 중에서도 그 물이 무슨 강?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광야와 애굽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애굽에 있을 때 물은 나일강이니까 나일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강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 만나지요. 그 다음 내용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거둘 때는 좀 더 거두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금요일만 되면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몇 배로 거둬요? 2배로 거두고 거둬놔도 뭐 하지 않고 썩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 그렇죠? 세 가지 기적이 삼중 기적으로 다가오죠. 자,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실 때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광야고, 그 안식일 회복을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뭘 통해서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그들이 끌고 나온 것은 곧 떨어졌기 때문에 광야는 인간이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양식을 줬어요? 하늘에서 양식 줬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광야에서는 먹고 살려면 어디를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먼저 봅시다. 여기는 나일강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저런 데서 살다가 이런 데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만나란 인간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그런 양식이 만나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셨다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인간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식이 만나지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삼중 기적이 금요일에 2배 내렸고, 안식일에는 안 내렸고,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가 썩지 않았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요일마다 만나를 2배 거두고 안식일에는 안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먹고 살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생존이 누구한테 달렸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 먹고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안식일 되면 교회 온다, 이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걸 확인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거 모세가 이거 확인시켜줬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만나 먹이신 게 목적이 뭐예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저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모세는 이거 걱정한 거예요. 광야에서 하늘 만나 먹여주신 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 하늘에 달렸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회복이 우리의 생존이 하늘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과 내가 내 힘과 손으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아니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기적을 통해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삶도 하나님께 의존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면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돈 벌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식일 정신은 그게 안식일 정신 자체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출애굽기 20장 전에 출애굽기 16장에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 여기에 더 깊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가 모세가 이 사람들 광야에 가서 제사 지내게 보내주세요 할 때 너희가 쉬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쉬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말이 일 안 시키려고 그러지 그 뜻이 아니고 안식일 지키게 하려고 그러지 그 말이에요. 샤바트 히슈바템 그건 교과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창조에 있고 십계명 전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와우. 여기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인데 그 근거를 어디에다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천지 창조의 근거에서. 그 근거의 보편성이죠. 안식일 언약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심지어 천지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17절을 포함해서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절들이기 때문에 반복해 읽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4번이나 안식일을 가리켜 표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표징이란 단어하고 비슷한 게 표자로 시작하는 게 또 있는데 한자는 다릅니다만 뭐라는 게 있어요. 표징하고 비슷한데 뭐가 있죠? 성소는 구원의 표상이라 그러죠. 여러분 표상과 표징이 뭐가 달라요? 안식일은 구원의 표징이에요? 표상이에요? 네? 안식일은 구원의 표징입니까? 표상입니까? 성경에 지금까지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표징이에요. 그럼 표상과 표징의 차이가 뭐죠? 상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핵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표상은 실체가 오면 없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을 잡던 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의 표상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는 어린 양을 잡는 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표징은 실체를 만나면 오히려 더 강화돼요. 왜? 이거는 실체를 나타내주는 그림자로서의 상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더 구별해 드리고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더 구별해 드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뭐예요? 표상이 아니고 표징인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의 표상이 아니에요. 범죄 전에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범죄 전에 그가 에덴 동산에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으로 아담에게 주어진 거지요. 예? 표징은 표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상징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것이 연상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표징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끈을 그대로 실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뭐라 그러나요? 안식일 그 자체 속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나면, 만약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제7일은 쉬어도 그건 내가 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7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모든 것이 언약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주권을 선포하실 때 그때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똑같이 제7일에 쉴 수 있어요. 제7일에 쉴 수 있어요. 그건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7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표징이 되는 거죠. 언약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도 있고 둘째 계명도 있고 셋째 계명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넷째 계명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을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자, 조금 이따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좀 더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절 31장 13절에 보면요. 또 하나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누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뭘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게 돼요? 우리가 지키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순서대로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소와 성소 봉사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때 13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소에 관한 여러 계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뭐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거를 우리가 지키면서 누가 알게 돼요? 예, 우리가 알게 된다. 안식일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해주는 표가 된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여기 안다는 말이 뭐예요? 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신뢰하고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알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믿게 돼, 섬기게 돼, 경외하게 돼, 찾게 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인 걸 너희가 알게 돼.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의 표로 세상에 주어진 안식일은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임을 알리는 표이기도 하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성화의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 안다는 말은 머리로 그냥 깨닫는다는 걸 넘어서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표징인 안식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신명기 5장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가 너희를 다 출애굽시켰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여 뭐를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도 십계명이고 신명기 5장도 십계명이에요. 근데 나머지 계명은 다 거의 똑같은데 넷째 계명에 가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명기 5장에서는 너 기억해? 내가 출애굽 시켜줬거든.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은 뭐예요? 창조. 신명기 5장은 뭐예요? 출애굽, 구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두 번 숙여요. 첫 번째는 주님은 나를 뭐 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나를 뭐 하신 분이십니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창조주, 구속주 이렇게 합니다. Creator, Redeemer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두 가지 이유로 감사해요. 시편 136편 26개 절이 한 절도 안 빠뜨리고 감사로 끝나는 절.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4절부터 9절은 왜 감사해야 돼요? 창조를 감사해라. 10절로 22절은 구속을 감사하라. 그리고 23절로 25절은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136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하죠. 창조, 구속, 살아있는 것.
요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이 사실은 이 세 가지 다예요. 우리에게 창조를 환기시켜주고 창조를 생각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아까 출애굽기 20장 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환기시켜주고 너희 출애굽 시켰잖아. 여기 보면 다 출애굽 구속이에요. 우리에게 출애굽 시켰으니 안식일 지키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 먹고 산 거야. 이거 환기시켜주는 게 또 뭐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으로 읽힙니까? 장로님 생각에. 예.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기억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로 들리십니까? 일단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죠? 또 우리 김장로님 혹시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말로 들립니까? 예? 구별하라. 예, 구별하라. 장로님 어떠세요? 감사하라. 예,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세 가지 시간의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이전 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말은 앞으로 올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창조를 회고하고요, 구원을 회고하고요,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현재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통해 나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이 내게 마련되어 있구나 하는 미래를 내다보게 되죠. 이걸 영어로 하면 안식일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retrospective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이걸 안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성찰, introspective.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영원한 구원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내다봅니다. 기억하라는 말 속에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볼 때는 retrospective, 안을 살펴볼 때는 introspective, 앞을 내다볼 때는 prospective. 그래서 회고하고 성찰하고 전망하고. 기억하라는 말은 그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이방신 혹은 잡신하고 차원이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창조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십계명 중에 너는 나만 섬겨 하는 말 다른 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른 신도 너는 나만 섬겨야 돼 하는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너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하는 말 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잘 섬겨 하는 말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말란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지켜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는 말은 뭐 하신 분만 할 수 있어요. 이는 내가 천지를 뭐 했기 때문에. 창조주만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 신명기 5장에 근거하면 안식일 지키라는 뭐 하신 분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출애굽 시켜주신 분만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십계명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신관의 문제, 이건 단순한 계명의 문제를 넘어서서 신관의 문제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서 계명 중에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이 안식일을 명사로서 그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안식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며 경험하고 살펴보며 확인하고 내다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인해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시대처럼 당신의 성일이 거룩하게 준수되기를 요구하신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안식일로 인해 창조의 행복, 구원의 행복이 회복되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